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또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또 좋은 교회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요. 이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성 교회 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고향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어떤 이 중요한 또 원칙들 또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반드시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또 뛰어넘을 수 없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사건을 이제 그저 이 부패한 중세교회를 향한 이 거룩한 폭탄처럼 단 한 번의 위대한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 순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종교개혁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외침으로 시작된 건 분명하겠지만 수많은 개혁자의 피와 땀 그리고 평생에 걸친 이 투쟁으로 이어진 기나긴 여정과 같은 길이었죠. 종교개혁의 핵심 구호 중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멘.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그냥 이놈의 그냥 좋지 않은 것들 그냥 다 없애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바른 길을 향해 정진해 간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개혁되었다고 해서요 완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안주하는 순간 다시 부패할 수 있다라는 준엄한 경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므낫세 왕의 이야기는 바로 이 계속되는 개혁의 의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이 므낫세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기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므낫세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유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심판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열왕기의 기록 속에서 므낫세는 회개가 없는 절대 악인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속한 역대기의 저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므낫세를 극적인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회복된 그런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역대기서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도 참사를 겪고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과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 이 절망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바로 그들에게 이 므낫세의 어떤 회개의 사건에 집중해서 그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너희의 죄가 비록 므낫세의 죄처럼 크고 심각할지라도 진심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다시 받아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희망의 관점에서 또 므낫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극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동시에 그의 미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개혁되어만 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의 이야기는 이제 은혜의 위대함과 동시에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환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므낫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또 기적처럼 그를 예루살렘 왕위로 복귀시켜 주십니다. 돌아온 그는 분명히 변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세웠던 모든 우상과 이방신의 제단들을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제거하고 또 성 밖에 던져버릴까지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또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선포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이 모습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이자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므낫세 개인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 50년간 나라 전체에 심어놓은 죄의 깊은 뿌리와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은 보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기록은 므낫세의 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회개가 과거의 공동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책임을 자동적으로 면제해 주진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요, 갑자기 뭔가 바뀌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 자녀들에게 굉장히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내가 기도했다고 사라진다?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건 내가 이제 했던 상처들은 상처로 남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했던 어떤 상처들, 줬던 것들 이렇게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보듬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말을 이렇게 좋지 않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그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게 내가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그대로 열매 맺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므낫세의 상황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개인의 회개가 과거의 공동체에게 끼친 해악에 대한 책임을 자동적으로 면제해 주진 않는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어떤 행했던 것들 우리가 갑자기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사라진다? 그러지 않는 거죠. 그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한 설교자는 므낫세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하나님께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생각했다면 이제 마땅히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끔찍한 죄의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는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등졌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를 깊이 각인하고 있을 때에만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에만 안주하여서 죄의 파괴성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므낫세의 옛길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므낫세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깊은 습관과 문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50년 동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백성들에게 왕의 한마디 명령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익숙한 산당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과거의 죄된 습성들이 산당처럼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혈기, 음란한 생각, 시기와 질투, 세상의 가치관, 이것들은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십 년간 내 안에 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던 이 죄의 뿌리들은 끈질기게 우리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관성의 법칙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리학에서 관성이란 정지한 물체는 계속적으로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죄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스스로 죄가 멈춰진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는 멈추려는 경향보다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사소한 불순종이 습관적인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라는 것은 습관적이고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죄가 반복되면, 관성이 붙게 되면 나중에는 더 적은 노력으로도 쉽게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의지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습관이나 중독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내가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 결심도 중요하겠지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까 봤을 때 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의 힘이 멈춰주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죄의 관성은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는 깨트리기 어렵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에서 외부의 힘이 필요하듯이 이 죄의 관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즉 성령의 강력한 개입과 능력이라는 외부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이 죄와 싸워야 되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치고 복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이게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습관들이 계속 우리가 이제 죄 짓는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막 계속 가잖아요. 근데 막 쭉 간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딱 이것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경험상도 보고 그걸 보면은 이 지었던 죄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많이 또 그대로 반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쉽게 표현해서 뭐 불평하는 말들을 즐겨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평의 말이 확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 멈춰두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어떤 죄의 관성의 법칙, 이게 되게 어떤 심각하고 강해서 우리가 아주 엄청난 노력과 하나님께 은혜와 큰 힘을 구하지 않으면 이 죄가 멈출 수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죄와 싸우고 매일같이 죄와 어떤 자신을 치고 복종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내면의 죄의 관성과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투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줬는데, 먼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고 거룩하고 속되며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신분이고 변화된 모습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이 동시에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역시 죄인된 우리의 실존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루터의 통찰은 우리에게 위로와 동시에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다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단 하루도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당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것과 싸워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걸어야 될 길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히스기야를 침략한 사네립의 공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기도만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지만 역대하 3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아멘. 그는 악한 자의 침입과 공격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성을 방비하면서 재정비하면서 싸움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와 싸운다, 어떤 그런 악한 자의 공격과 싸운다, 나의 죄의 습성과 관성과 싸우게 된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내버려 두면서 죄와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자신을 재정비하고 다시 자신을 개혁하여서 그런 죄의 관성의 법칙과 싸워야 우린 죄와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내가 경건한 삶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싸움들, 나에게 개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악한 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악한 자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막으면 걔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놈들이에요. 악한 자의 공격은 내가 여기 아래를 다 막으면 위로 들어오는 공격 루트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정말 여러 방향으로 이 악한 자가 공격하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루트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방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 존재가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우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의 감성의 관성의 법칙은 매우 무섭고 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 역시 이 영적 싸움을 평생의 경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라는 것을 단지 신앙의 출발점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로 이해했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이렇게 선언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서 더욱 환히 빛난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시켰다. 이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달릴 경주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의 회개로 구원받게 되지만 우리는 죄와 싸우는 회개,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신앙생활이란 회개의 경주 그 자체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 뒤처지고 마는 경주, 어제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다시 말씀과 기도의 삽을 들고 내 마음밭에 돋아나는 죄의 잡초들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본성이요, 이게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요. 이 본성의 법칙이 이게 자꾸 우리는 돌아가려고 그래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세 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무서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심각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매일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게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땡 아니냐?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영화나 이런 미디어에서 보면은요 기독교를 이상하게 표현해요. 마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자신의 죄를 돌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보고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면서 매일 자신을 개혁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우릴 때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모독할 때가 있게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 같은 것들을 우리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개혁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을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받았지만 이거는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 과정들은 매일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므닷새의 개혁이 미완으로 그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제거해야 될 우상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의 삶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될 죄가 내 생각과 감정, 습관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저녁마다 불평금지 프로젝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한번 여러분 습관처럼 메고 다녀라. 그래서 30일 동안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 주제로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려는 게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거는요, 이게 무조건 살아나요.
그죠? 이게 정말 살아나요. 그래서 이 내 생각과 감정, 습관 속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은 얘기하죠. 우리의 개혁은 단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날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죄들 보십시오. 그죠? 그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 서론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정말 개혁이라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 계속되어야 될 치열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주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므낫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를 주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도 하죠. 그것은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마저도 그가 진심으로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꺼이 받아주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도 강력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므낫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산당을 버리지 못해서 절망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요, 이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산당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개혁이 우리 자신의 의지에만 달려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싸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죠. 히스기야와 사네립의 전투,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 중에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한 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영적 싸움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고함을 지르고 사네립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조롱을 듣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치열한 전투, 목숨을 거는 그 신앙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목숨 걸고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숨 걸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거룩하게, 용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개혁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삶의 변화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마다의 인생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가들의 이야기들과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전달드리면서 그들이 치열하고 투쟁하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고백하며 선포했던 그 믿음의 열정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개혁의 과정을 이루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나의 의로움이 아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마음속의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내는 무릎 꿇음의 시간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무한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산당을 허무는 싸움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용서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내 모든 죄가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내 생각과 습관, 감정 속에 남아있는 죄의 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내 죄가 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의 성전에서 기드론 시내 가운데 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오늘 그것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작은 미움이 살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탐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좀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좀 계승의 책임을 좀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인데 히스기야, 므낫세 다음이 누구냐면 이제 아몬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되게 중요한 게 좀 독특한 이 장면들이, 물론 히스기야도 좀 독특한 아버지를 뒀는데 어쨌든 그 보면은 아버지가 경건했거든요. 히스기야. 근데 거기서 아주 사악한,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얘 때문에 망했다, 얘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이제 이거는 아마도 이 그 히스기야가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를 키우면서 좀 이렇게 엉터리를 키운 것 같아요. 교만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키우지 않고 그냥 엉터리를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자녀가 뭐 교회를 나오든 말든 상관을 안 합니다. 그냥 대충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극적으로 회개한 이제 므낫세가 이제 사악한 애들이 나왔고, 극적으로 회개한 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에게서 이제 회개를 거부한 누가 나왔냐면 아몬이 나와요. 아몬. 이 사람도 완전히 망난이거든요. 이 역사는 신앙이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늘 교회 나갔으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나 혼자 신앙을 잘하니까 자녀들이 그냥 예수 잘 믿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다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만약에 그때 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언제 다 올지 모르겠는데 이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 포기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내 생각에. 그러니까 교만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뭐 믿고 안 믿고, 뭐 나중에 이제 다행히도 어떤 그 히스기야가 그래도 선하게 살았던 모습들이 아마도 열매 맺긴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는요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교회와 가정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경고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유산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라는 이유가 어딨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뭘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손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증거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투쟁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나를 개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그냥 그 유산이 그냥 쉽게 계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좋은 롤모델로 살아갈 필요는 있다. 히스기야가 그 교만했던 15년의 시간이 아마 이 비극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의 개혁, 그 개혁이 필요한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안주하면, 소홀히 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에게 개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그 개혁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결단의 한 주 되어서 여러분 안에 산당을 몰아내고 주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개혁해야 될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